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당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2달 동안 함께 묵상해온 이 잠언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또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신지요? 저는 이전에도 잠언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의인과 악인, 그리고 현숙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의 이런 대조 속에서, 그리고 지혜의 의인화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말씀인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러한 전개가 진행됩니다. 어제 본문 1절을 보면 31장 1절에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말씀하셨죠. 르우엘 왕을 향한 어머니의 교훈의 훈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10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선택해야 되는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런 배우자를, 아내를 만나야겠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정체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우선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냥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그러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하니라,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나타내는 말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완벽한 여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남편이 신뢰를 한다라는 거죠.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많은 일들, 먼 데서 양을 가져오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밭을 보살피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런 업무의 내용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런 계속되어지는 내용들이 거의 철인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남편의 신뢰도 있고 너무 좋고, 그런데 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그런 이제 남편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다 하고요, 사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도 잘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돈도 많이 벌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음 당장 데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싱글인 저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때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엄마가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해, 이런 여인을 구해와 라고 하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이런 여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다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볼 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업무의 내용들은요, 주로 남자들이 수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절에도 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 당시의 무역은 거의 남성 중심이었단 말이죠. 16절에서도 밭을 살피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 가운데 남편이 수행하는 것이 더 잘 어울렸던 사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의 정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이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훌륭한 성품의 모습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이 현숙한 여인을 향한 자녀들과 남편들의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인의 정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자문을 끝을 내면서 이 결론적으로 이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묘사된 이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 지혜를 선택하라는 권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지혜를 향한 그 발걸음의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지혜를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혜와 평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나의 삶의 발걸음을 함께 할 때 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언 말씀에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이 참 많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따라 나아가는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